우리가 지금 룻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랭캐스터 뮤지컬 극장에서 룻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뮤지컬이었어요. 그 뮤지컬 통해서 그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장면은 이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 가치라는 부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날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 중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방랑생활 하다가 어느 미국 중부의 부잣집 집에 농장의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잠을 청하는데 잠잘 곳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료를 모아놓은 창고에서 빗방울을 맞으면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농장 주인의 딸과 눈에 맞아서 사랑도 했던 자가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그의 소중함은 고생스러운 창고 시절이었습니다. 그 창고 시절, 그 안에서, 창고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누구냐? 쥐입니다. 그가 쥐를 그렸어요. 이 쥐를 그린 것이 나중에 훗날 미키 마우스가 탄생했고, 그가 지금 월트 디즈니가 되게 했던, 초석이 됐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창고에서 보낸 시절은 충분히 행복했다. 하루가 소중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일이 있었고 먹을 것과 잠자리,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며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이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돌아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래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까지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처녀도 아니에요. 과부입니다. 근데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추수할 때 곡식단을 일부러 흘러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많이 줍도록 했는데 그 주운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한 예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과 볶은 곡식을 받아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갖다 주는 얘기. 이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함으로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인지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나오미를 향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전체 줄거리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 재미있는 행동이 나와요. 그 재미있는 행동이 뭐냐면 알면서 베푼 행동. 즉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배려가요, 마치 어린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행동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TV 방송에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리고 붕어빵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그 예측하기 힘든 어린아이들의 행동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맑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그 어른들의 세계를요,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행동으로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가 성공한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아끼고 이끄는 모습을 엿보게 되는데 본문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수하고 있는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 있는 모습,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떨어뜨려서 룻으로 하여금 많이 줍도록 하는 특권,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재미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동정이 아닌 좋아하니까, 아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그가 죽은 양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예바라고 했어요. 한 예바.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요, 대로 말하면 20대, 말로 말하면 2마리예요. 약 2마리. 여러분, 대라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 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 1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20대니까 2리터짜리 콜라병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리터에 한 대니까, 그죠? 2리터짜리 큰 콜라병 10개를 얻은 겁니다. 그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한 예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일까요? 그냥 주었으면 주었고 베풀었으면 베푼 것이지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지 오래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폭행이 난무했고요, 약자를 무시하는 시대였고요, 억압은 흔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레인의 첩까지 겁탈해서 죽여버리는데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않았던 시대, 못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하는 시대였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 이방 여자가 왔잖아요.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왔으니까, 그것도 과부니까 농락하고 짓밟아도 어느 누가 방해하는 자가 없었고 당하는 자도 호소할 때도 없었던 이 시기에 얻은 수확인 한 예바가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고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이요, 이렇게 많은 양을 거둬 들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는 다만 입에 풀칠만 하도 좋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나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나오미도요, 기대 안 했어요. 왜 기대 안 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고향을 생각하고 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예전에 그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를 맞아주는 그 태도가, 그 반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타까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밭에 나가 이삭을 거뒀는데 그 거둬들인 양이 한 예바예요. 한 예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이 한 예바와 이들의 난처한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예바란 것은요, 몇 번 먹고 나면 끝나는 양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의 난처함 뒤에, 이들의 어려움 뒤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자의 입이 되게 하시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20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솔직히 환경은요,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20절의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나오미의 입에서, 그것도 나오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자 굳은 결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57편 이 시편은요, 다윗이요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왕궁에서 고백한 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생애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가장 암울했던 때,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녀서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사냥을 헤맸던 암울한 시기에 부른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힘든 망명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저주하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자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도 하고요. 이것이 분노할 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필요이고 정상이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흔들리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가야 할 올바른 길의 방향을 정했다는 의미예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나오미가 20절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큰 은혜와 바다끈은커녕 조그만 어려움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큰 것을 바라보는 자는요, 현재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앞에 당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강구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노예받지 않아요.
슬퍼해야 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 관계된 것이 믿음인데, 믿음에 대해서 찾다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제목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본 믿음이에요. 의학적으로 본 믿음이라는 글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버트 벤슨이라는 의학 박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의학적으로 본 믿음은 먼저 두통을 없애준다. 두 번째로 협심증을 제거한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데, 이 적극적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대요. 또 창조력을 증진시키고요,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고 중풍을 예방한대요.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암의 치료에 유익하고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하며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대요. 무엇보다도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는 믿음이라고 허버트 벤슨이라는 의학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할 때 믿음이 이러한 효능을 줬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이 허버트 벤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리라. 종종 현실이라는 길목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코너로 이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유가 있게 하는 것, 이 은혜를 몰라 이해할 수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져온 오병이의 기적을 보는 은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메뚜기같이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현실의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찾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은 이 한 예바가 본질적인 기쁨이 되게 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알게 함입니다. 한 예바라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록 믿음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섭리하심이 자신에게 임한 것으로 인해서 놀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미가. 뜻밖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결과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고, 나오미가 20절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이 은혜가 결코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아님을 보았던 거예요.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망했구나는 그 절망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나오미의 끊어졌던 남편의 대를 이룰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카페라이트 이만재 씨 신앙일기에 보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식어버린 찐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살겠다. 즉 뜨거운 솥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룻이요 밭에서 저녁까지 주웠다고 그랬어요. 그 주운 것을 떠니까 한 예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양이 한 예바가 된 겁니다. 이건 단번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 하나하나 주워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웠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마음 아니고서는 이삭을 주울 수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요 행동을 옮길 수 없어요. 가난한 이 단어 안에는요 비천한 거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 같은 마음이 가난함이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사모하되 비천하고 애잔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냐? 나누었을 때 가능해요. 나누어 열심히 주운 양식을 가지고 성읍에 가서 나오미에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나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요 나누는 자입니다. 이 나누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눈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축복을 전달받게 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사람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주신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요 다른 밭에 있었다면 보아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까이 있을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성이 있어요. 죄를 범하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까이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까이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까이 있으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갑시다.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리고 위로 공급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찬양 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돌아보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돌아보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앞에 가까이 갑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갑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굳은 결심으로 나오미가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가까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